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지구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죄성이나 악성 이런 더러움을 다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받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혼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그 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 물론 사람이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준은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복적인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것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의의 행세를 하면서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그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은 전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를 이제 일러줬고 그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애굽에도 없고 광야에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결국 거기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한 그의 주의 음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예수. 오늘날은
계속 다른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나를 구원시킬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예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믿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가는 길에 갈 수가 없다. 결국 네가 죽어야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 50%만 죽고 가면 안 됩니까? 50%는 그래도 50%면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바로 왕을 세우셨고 광야에는 모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예수가 내 눈앞에 왔어도 그가 예수인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거기에는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과연 죽는 게. 죽는데 내 육신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실체가 뭡니까? 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서 내 육신이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 뭐냐면 그게 혼이에요. 그 혼이 이 육신의 실체예요. 그러면 이 혼의 생각이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육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가 정말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아주 착각인 거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고 그 준비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을 깨닫게 해주고 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냥 전부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삶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부여하게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은 다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또 인간의 혼의 어떤 그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착각한 건 괜찮다는 거야. 과거니까. 근데 현재, 오늘날, 지금 우리는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기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어떤 거냐? 여러 가지로다가 표현하고 성경은 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섭렵을 해서 깨닫고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쓴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글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 그래서 그 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몸이 여기 와서 앉았다고 해서 완전히 드린 건 아니에요. 이 몸 안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내 몸 안에. 근데 이런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여기 앉아있다면 아직 내 몸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다 준비가 돼서 드리게 되면 그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즉 뭐냐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어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룩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영적 예배의 실체는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나를 존재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게 되면 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듭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삶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지식을 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자신이 조금씩이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깨달아져 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로 존재했었는데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실제 삶이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내 존재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딨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아직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는 정확하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집에서 돌아보는 거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실은 이 몸은 우리가 혼과 몸이 분리되면 이 몸은 그냥 없어질 허상이에요. 이 몸은 결국 없어질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 그 혼을 찾아서 그 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그 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육신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삶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영화를 내가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경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경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게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룩한 거울에다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춰서 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것이 50%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반쪽 구원.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해주고 알려주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삶은 우리에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그 삶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걸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기가 싫어. 아, 그걸 꼭 해야 돼요. 목사님, 난 그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나의 그 구원을 준비하고 내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할 수가 없죠. 남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따르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희생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죽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죽음이거든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그것이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실천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허문 뭐래. 내 가정 하나도 내가 세우지 못하는데 또 나 하나 내가 세우지 못하는데 나를 올바로 세우고 내 가정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죠. 최고의 삶인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고, 또 천국에 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갔다 헌금 많이 오고, 뭐 하면 뭐 해요? 2층 집, 3층 집 지어가지고, 죽어서도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혼이 육도 없는데 그 집을 지어갖고 거기 가서 살아.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살았는데 어때요?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그 동생하고 또 이제 살게 됐어. 그랬더니 또 죽었어. 그래서 또 동생하고 또 살게 됐어. 맨 남매하고 그냥 남편을 막 갈아치우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우, 하나님, 나는 예수님 죽으면 어떤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육으로. 그러니까, 아니, 거기가 무슨 육으로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어떤 남편하고 사는 거가 무슨 거기가 필요하냐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펼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관념이 육신에 속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멀은 거죠. 근데 그런 걸 자꾸 틀을 벗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틀을 자꾸 깨고 벗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올바로 너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그때도 그 세대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오늘 우리의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광야 땅에 나와서 너희가 훈련을 받고 거기서 또 나와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면서 너희는 영생을 준비해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고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비진리에 너희가 속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라. 여기 보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뿌리가 마음이에요. 그죠? 육신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생각도 몸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은 어찌 보면 혼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저는 혼의 실체라고 이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는데 어떤 걸로 변화를 받느냐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것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수련을 하고 정말 이걸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아주.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예배는 뭘로 드리느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때라. 근데 네가 지금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물동이 다 내던지고 가서 그 말을 전했잖아요. 물동이를 내던진 거는 뭐예요? 말씀을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흔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부면은 터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깨끗한 몸을 만드는 것은 사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성전은 왜 성전이 필요하느냐면 성전은 지금 물론 이 교회도 우리 의중교회가 성전일 수가 있어요. 성전이에요. 외적인 성전. 근데 진짜 내적인 성전은 내 몸이란 말이야. 몸이 깨끗한 것은 이 몸이 어떻게 깨끗해?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실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거를 6일 창조로 말씀을 하셨죠.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면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단 0.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뀌냐면 내가 성전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실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산 사람이 죽어도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천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빛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너희가 영접질 않고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말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다.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 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명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이 세대를 통해서 다시 와서 또 변화를 받고 또 변화받고 그래서 내 사주팔자대로 타고 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어떤 사람은 이뻐서 이쁘게 태어나고 잘나서 잘나게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뿌리고 산 것대로 그대로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말을 흔히 얘기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지만 결국 그분은 어떤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어떤 정착된 한 분만이 아니라 그 삶이 본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또 태어나고 죽고 이런 윤회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구차하고 힘드니까 난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인생이나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활개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것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이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다 자기가 뿌려놓은 대로 그대로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연의 법에 따라서. 그 인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말 나에게 내가 변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고 있느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영적 제사인 것을 네가 아는지, 영적 제사로 네 몸이 거듭나서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딴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지금 그 진액을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지금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그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진액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매일 다짐을 하고 그 삶을 사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몸에 왜?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심고 물 주는 이는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고 물 주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지만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